지금 이분의 삶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합니다. 밀린 카드값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없습니다. 월말이 다가온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도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도 돈 걱정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셨네요. 원래부터 형편이 좋으셨나 봐요. 사업 수완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들어가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혹시 돈 때문에 온 연락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숨만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 혼자 거실에 앉아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자 말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자 놀랍게도 재정의 흐름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정의 회복을 경험한 수많은 신앙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여실 때 가장 먼저 변화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열심히 사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에는 재정 회복을 위한 특별한 기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에도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당근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편의상 은혜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은혜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6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씨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편을 좋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통장은 늘 빠듯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해야 했고 자동차 정비비, 병원비까지 한꺼번에 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은혜 씨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카드값, 보험료, 대출 이자, 아이들 준비물 비용. 계산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산을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을 끌어안고 있는 자신을 보며 은혜 씨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음성처럼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은혜 씨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매일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계산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늘 통장 잔고와 청구서에 묶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은혜 씨가 하나님보다 염려를 더 자주, 더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은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염려라는 또 하나의 신을 마음 한쪽에 모셔두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끝나는 순간 다시 걱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패턴이 재정뿐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묶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상황이 좋아진 후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평강보다 먼저 나오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평안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때 평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은혜 씨는 그날 밤 이후 작은 습관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노트 한 권을 꺼내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적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은혜 씨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만이라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감사 노트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 김치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은혜 씨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긴장이 풀리자 은혜 씨는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했던 작은 기회들이 이제는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빚이 사라지거나 매출이 2배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가 은혜 씨의 마음을 염려라는 좁은 방에서 끌어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넓은 자리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자리에서 다음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결과를 먹으리라. 우리는 보통 말이 생각의 결과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흐름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이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의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씨는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을 가만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우리는 늘 이런 식이야. 돈 문제는 끝이 없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한탄처럼 들리지만 반복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의 믿음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은혜 씨는 이 말의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솔직히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 끝났다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돈 걱정이 몰려올 때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다. 가족들 앞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작은 일에도 의식적으로 감사와 소망의 말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은혜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코로나 시기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큰 타격을 입어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가족들에게도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입술을 바꾸자. 그날부터 그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작은 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가게를 통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날에도 그는 같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입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것이 가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입술이 먼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 태도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은혜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와 믿음의 말로 바꾸어 보자.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수록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능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아래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주변에는 푸른 생명이 가득합니다. 반면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점점 더 쌓이고 결국 그 안에는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게 됩니다. 두 호수가 받는 물의 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흘려보내느냐, 흘려보내지 않느냐입니다. 은혜 씨의 가정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한 가정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당장 며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될까?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은혜 씨 가족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적은 양으로 식사를 하고 남은 식재료와 약간의 생활비를 그 가정에 전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그 작은 도움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씨는 그날 이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평안했습니다. 성경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에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 관심을 나누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 작은 섬김으로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겨질 때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크기의 결실로 자라납니다. 은혜 씨의 가정에 일어난 변화도 처음에는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의 습관이 반복되면서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던 마음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찾는 마음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말을 바꾸고 나누었다고 해서 정말 재정 상황이 한순간에 좋아질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씨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고 말을 바꾸고 작은 나눔을 실천한 뒤에도 여전히 몇 달 동안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봤는데도 똑같네. 역시 소용없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시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 종으로, 죄수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는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그들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풍요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오랜 시간 들판에서 양을 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닥친 재정의 어려움도 단순히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맡겨질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은혜 씨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 더 이상 빠른 변화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업에도 조금씩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손을 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어느 것도 단번에 상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와 부정적인 말, 그리고 움켜쥔 손 때문에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능하다면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고백과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재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 회복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두려웠고 계속되는 부족함 때문에 낙심했고 때로는 주님께서 제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저의 진정한 공급자는 사람도 환경도 세상의 흐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염려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더 이상 절망과 부정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제 손이 닫혀 있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막혀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 있는 문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재정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을 단순히 지나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흘러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